자, 오늘도 가장 행복한 얼굴로 우리 좀 서로 인사하죠. 당신을 만남이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부천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 주례가 있어서 잠깐 다녀왔어요. 일찍 나섰는데 막상 부천 그 예식장 근처에 갔더니 차들이 얼마나 막히는지, 시간은 30분 정도 이제 남았는데 도대체 예식장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150m 남았다는데 아무리 봐도 예식장이 안 보이고, 그래서 아무 지하 주차장이나 들어가서 차를 파킹을 해놓고 나와가지고 이제 물어서 찾아가야 되겠는데, 마침 전도하는 그 교회, 어느 교회인가 전도팀들이 나와 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분을 붙잡고, 제가 S 컨벤션 예식장을 찾고 있는데 어디에 있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그걸로 끝내지 않고 같이 전도하는 팀 다른 분한테 쫓아가더니 예식장이 어디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분도 잘 모르니까 다른 사람을 또 붙잡고 물어서 저리로 가십시오 가르쳐 주는데, 제가 그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 그냥 모른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찾아주려고 하는 모습. 작은 친절인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지 않나.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이렇게 사실 찔리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식장이 그 주변에 3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통로가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거리는 가까운 것 같고 차를 몰고 가자니 막혀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다간 줄에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띄는 지하 주차장에 차를 파킹하고 들어갔더니 앞에서 딱 막아요. 그러더니 저보고 그래요. 여기를 왜 오시냐고. 나 여기 볼 일 있어 왔다. 그러니까 그 파킹하는 그 주차 관리하는 분이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결혼식장 가려고 왔지요? 그러더라고요. 내 가슴이 뜨끔한 거 있죠. 이제 그 주변이 막히니까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엉거주춤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다도 아니고 아니다도 아니고. 목사 양심이 아니라 그러려니 이 사람 차 빼라 그럴까 봐 겁이 나서. 왜냐면 나는 빨리 결혼식장 가야 되는데, 그냥 축하해주러 간 사람 같으면 좀 늦어도 가서 축하해드리고 밥 한 그릇 먹고 오면 되는데, 이건 주례를 서러 왔으니까 늦으면 안 되잖아요. 시간은 넉넉한 줄 알고 갔는데 앞에서 막히니까 마음은 조급하지요. 가기는 빨리 가야겠죠. 저는 지하 주차장에 자리가 있냐고. 자리는 있는데 당신 왜 왔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나 목사한테 주례하러 왔다. 그러니까 들어가라고.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가서 주례를 쓰는데요. 요즘 결혼식은 저희 때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하여튼 이 결혼식이 보니까 하나의 이벤트예요. 이벤트. 뭐 이런저런 장난도 좀 하고 그러는데, 신랑 신부는 주례자 앞에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서 있는데요. 부모님은 울고 계셔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자식이 다 커서 결혼하기까지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지만 그래도 뭔가 부족해서 아쉬운 마음에, 자식들 떠나보내는 서운한 마음에 부모님은 울고 계시는데, 본인들은 좋아서 이제 빨리 신혼여행도 가야 되니까 본인들은 좋아서 싱글싱글 웃고 있더라고요. 이게 오늘날 성도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강단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 그 아픔에 그 마음이 찢어지신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찢으며 아들의 몸을 찢으며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죄의 사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 인류의 죄악을 대속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과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 말씀이 와닿는 게 다를 거예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다면 내 가슴을 좀 치면서 우리 그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 모습이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 작은 것 하나 앞에도 진실하지 못해서 주춤거리고 머뭇거리고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제 모습도 부끄럽고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지 못하는 모습이 창피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지어서 인간은 망하지 않아요.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지라도 진실해야 되는데 죄를 짓고도 진실함이 없습니다. 사울도 죄를 짓고 다윗도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죄 앞에 진실한 자가 됐고 사울은 죄 앞에 진실지 못한 자가 돼서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은 용서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현상 앞에 정직하고 진실할 만한 용기가 없어서 내가 깨끗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진실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대하려고 하지 않아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날마다 거울 앞에 선 우리 모습은 꽤 괜찮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 성가대도 해같이 빛납니다. 여러분들도 해같이 빛나요. 저도 괜찮지요? 그런데 저의 진실치 못한 모습을 여러분이 본다면 과연 저를 목사로 불러줄까? 이런 두려움도 있어요. 이런 떨림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안에는 떨림이 있어요. 일부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우리 죄를 씻기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 전가시켜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 죄값을 갚아주셨는데 내가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분 앞에 깨끗하게 서지를 못해. 온전하게 서지를 못해. 진실하게 서지를 못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는 것은 우리의 위대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단함이 아니에요.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끗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게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더 진실함과 더 깨끗함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삶을 살고 아무리 나를 포장하려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는 포장될 수 없는 게 우리의 살아온 삶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가리지 못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내가 거룩한 척 할 수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할 수 없어요. 사람 앞에서 내가 진실한 척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한 척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진실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정직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해야 깨끗한 것입니다. 깨끗지 못한 자가 깨끗한 척 한다고 깨끗해지지 않아요. 진실치 못한 자가 진실한 척 한다고 진실한 거 아니고요, 거짓된 자가 정직한 척 한다고 정직해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얼굴을 땅에다 대고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죄인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시장 모퉁이에 서서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나는 11조를 드렸습니다. 나는 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너희들의 겉모습은 정결하고 깨끗해 보이지만 너희 속모습은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구국기도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어요. 집회를 하면서 얼마나 울고 왔나 몰라요. 찬양할 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그들을 덮어가시면서 약 4,00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7개 도에서 모여졌어요. 멀리는 오로라고 하는 도에서 7시간을, 관광버스를 빌리면 돈이 많으니까 에어컨도 나오지 않고, 에어컨이 안 나오니까 문을 열어놓고 차가 와야 돼요. 그러면 그 매연이 뒤로 다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중고차 엔진과 미션을 사다가 조립한 차가 찌뿐이거든요. 그걸 타고서 7시간씩 은혜 받겠다고 달려와서 4,00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찬양을 하는데, 찬양할 때부터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랬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그렇게 연합했던 게 우리 한국교회인데, 우리는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그 모습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나중에는 청소년들 나와서 기도해 주겠다고 나오라고 그랬더니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나왔는데 이들이 기도하다가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며 울고, 어떤 아이들은 누워서 떼굴떼굴 굴르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었는데, 우리에게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왠지 우리는 서늘하게 식어져 가고, 그들의 그 뜨거운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부시장이라는 분이 한 목사님 교회의 성도인데 그분이 와서 축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축사하고 갈 줄 알았어요. 되게 그렇잖아요. 이 정치하는 분들은 얼굴 내밀 때만 내밀고 나가잖아요. 집회가 끝날 때까지 나가잖아요.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듣고 그 모습을 보는데 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에어컨을 틀어놓긴 했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들고 뛰며 찬양하고 그들이 막 서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 열기에 이건 완전 사우나고 찜통입니다. 그냥 제가 머리가 워낙 보드라워서 이거 스프레이로 세워놨거든요. 근데 땀이 나니까 이게 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땀이 나는지 어쩌는지 그걸 볼 시간도 없어요. 막 굶주린 아기가 엄마의 젖꼭지를 찾는 것처럼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순수하게 회복하려고 하는 그 자리,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그들을 덮으셔서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약 300명 가까이 헌신자가 나와가지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 목사님들 세미나를 하는데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큰일 났다 이거예요. 필리핀에는 저 학생들을 수용할 만한 신학교가 없는데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 대책을 세우느라고 헌신한 그들이 헌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저들을 수용할 만한 그런 시설이 없어서 어떡할 건가.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진실하게 서며 나갈 때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으며 우리 안에 내가 전혀 예상치 않고 상상치 않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건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성가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8절 말씀 띄워보세요. 자,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곤욕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온갖 수치와, 마태복음 27장을 보니까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몸에는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고 홍포를 입힙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며 갈대를 꺾어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며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놀립니다.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왕이시오 하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십자가에 매달 때는 온몸의 옷을 다 벗기고 그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예수가 우리 죄 때문이라 말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라 말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는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인으로 봤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본 자가 없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나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라 말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묵묵하게 그 길을 가셨어요. 왜? 깨닫게 될 날이 올 거를 아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릴 때는 아무도 그분에게 내 죄 때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주님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퍼지며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하여져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고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어요.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믿어야 구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를 대속히 위함이 믿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려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돼요.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믿음으로 겸손히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면 의심 없이 믿어지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서 구원이 아니에요. 배워서 구원이 아니에요.
믿어져야 구원이에요. 히브리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구원의 선물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을 받은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상의 선물은 없는 거예요. 이것 하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여도 우리는 그 값을 다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아직 내 안에 믿음이 없지만 그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가면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케 한 것이 진실일지라도,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지고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질지라도 믿지 않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믿어야 내가 구원받고,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믿어야 우리는 저 천국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어진 사람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돼요. 믿는 자답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놓고도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내가 구원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진실한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거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구차하게 예수 안 믿었다잖아요. 구차하게 신앙생활 안 했다는 거예요. 태국에 가서 현지 목회자들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세미나를 끝내고 숙소로 돌아가는데 현지 목사님 한 분이 다 낡은 중고차로 저를 태워서 숙소까지 데려갔는데 비가 왔어요. 앞에 윈도브러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다 낡아갖고 닦이지를 않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닦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윈도브러시를 가르라고 돈을 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성 목사, 저 수라잔 목사한테 윈도브러시 가르라고 돈 줬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돈을 가지고 자기한테 와가지고 내가 윈도브러시 가르라고 돈을 줬는데 이 돈으로 윈도브러시를 갈아도 되겠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뭔가 쿵 하고 가슴을 치는 게 있어요. 깨끗하구나, 진실하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깨끗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진실치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가난하지만 깨끗하게 서려고 애쓰더라고요. 진실하게 서려고 애쓰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는 게 있습니다.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맺어드리는 최고의 열매는요, 진실함의 열매요, 깨끗함의 열매요, 정직함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좀 힘들더라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될 수가 없더라고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 집회가 끝나고 선교사님이 재정보고를 하는데, 목사님 이만큼 들어가고 요만큼 남았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어차피 선교지에 주려고 가져온 돈이니까 선교사님 선교하는 데 쓰세요. 그거 남은 거 내가 도로 가져가 봐야 뭐 하겠냐고. 작년에 갔는데요, 차가 에어컨도 안 나오고 계기판이 주유 계기부터 작동되는 게 한 개도 없어. 속도계도 안 돼, 주유계도 안 돼, 온도계도 안 돼. 모든 계기판은 꽝이요. 에어컨도 안 나와요. 난 올해는 좀 고쳐놨을 줄 알았어. 그랬더니 역시 그대로요. 에어컨도 안 나오지요. 그 더운 찜통에 그 차를 타고 가는데 등에서는 땀이 줄줄 나고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선교사님, 이 차를 좀 고치든지 차를 좀 바꾸든지, 어차피 선교지에 주려고 온 거 이건 알아서 선교하는 데 쓰세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만큼 들어가서 이만큼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를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조금 모자랐어요. 조금 모자랐는데 그래도 그것 가지고 간신히 해나갔는데 올해는 조금 남았더라고요. 여러분, 남느냐 모자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함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깨끗함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돈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써야 되는 거고 진실하게 써야 되는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의 씻음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도 좀 우리 자신과 내가 나와 싸워서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을 고난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을 다른 말로는 또 종료주일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종려가지 나무를 꺾어 흔들었다고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분이 내 죄를 대속히 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분 앞에 내가 온전치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진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해야지.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그분은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는데 나는 그분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진실하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우리는 슬퍼해야 되고, 내 모습 때문에 가슴을 쳐야 되고, 내 모습 때문에 금식도 하는 거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지셨는데 그것 때문에 금식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울 때 애쓰고 힘써서 키웠습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가며 먹을 것 입을 것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자식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내가 너 이렇게 힘들게 키웠으니까 너 이거 평생 기억해라. 그런 부모 누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너를 키웠으니 너는 가서 잘 살라고 그러지. 결혼해서 잘 살고 시집가서 잘 살라고 그러지. 내가 너 이렇게 힘들게 키웠으니까 너도 평생 나를 좀 기억해다. 이런 부모 누가 있습니까? 저도 결혼할 때 부모님 그러지 않더라고요. 부모가 원하는 건 내가 애쓰고 힘쓰고 키웠으니까 너희는 잘 살기를 원한다. 이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그거 기억하라. 물론 그거 기억해야 돼요. 뭐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정결하고 진실하고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주간이에요. 더러는 금식도 하실 겁니다. 새벽에 나와 예배도 하실 겁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고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이 귀한 은혜를 받고도 이렇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금식하며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게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고난을 알아주지 않아도 단 한 사람도
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도 주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좀 신앙생활 하는 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도 좀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좀 묵묵히 가는 거예요. 가정생활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좀 참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정은요, 안 믿는 사람 가정과 달라야 돼요. 세상을 기준으로 산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고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기준으로 살려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요. 적어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 예수가 내 삶의 기준이 돼야지. 그래서 믿는 자의 가정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부부가 맞지 않아도 잘 맞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못 하시네. 아주 헤어지실 거예요. 부부가 잘 안 맞아도 잘 맞춰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원래 가장 이상적인 부부는요, 정반대로 만나는 게 이상적이래요. 똑같이 만나면 자기하고 똑같은 저 모습이 지겨워가지고 한 사람이 생각을 바꾼답니다. 그렇게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 부부가 좀 정반대로 만났거든 하나님이 가장 이상적으로 만나게 했나 보다 하고 서로 맞춰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서로가 서로를 지적하고 나는 이런데 당신은 왜 이러냐고 이거는요 머지않아 갈라져요. 그러지 말고 나한테 없는 게 저분한테 있구나, 저분한테 없는 게 나한테 있구나. 그리고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서로를 보완해주며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부부로 묶어놓은 거지.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해. 잘 살아봅시다. 안 맞아도 잘 살아봅시다. 언제까지 살아야 될까요? 천국 갈 때까지. 할렐루야. 나하고 꼭 맞는 사람 만날 확률이 몇 분의 1이라고요? 성가대 몇 분의 1이라고? 28억 분의 1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 찾아보세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면 돼요? 맞춰 살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꼭 맞는 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렐루야. 아주 용감하게 대답하네. 어제 여선교회 장 뜨는데 제가 옥상에 올라갔어요. 없어요 하신 저분이 저보고 그래. 목사님 이제 앞으로 어디 가지 마세요 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자리가 위태로워요.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목사님 자주 나가면 위태로우니까 자주 나가지 마세요 그러길래 제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왜? 아니 목사보단 부목사님 전도사님 더 잘해야지.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나는 솔직한 마음으로 그래요. 나중에 내가 밀려날지라도. 근데 여러분 보니까 밀어낼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기왕이면 유능한 분들이 많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설교하더라도 여러분이 힘있게 아멘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보다 더 힘있게 아멘해 주시고요. 격려도 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시고 그게 함께 어우러져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 서로 어떻게 성가대 옆에 분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진짜? 마지못해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꼭 맞는 목사 세상에 없어요. 그럼 목사 마음에 꼭 맞는 성도는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들어. 진짜요. 저는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저는 감사해요. 이번에 가서도 그랬어요. 집회를 하면서 목사님들 세미나 한 150명 모였어요. 세미나를 하면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랬어요. 보통 교회 같으면 저는 여기 못 옵니다. 우리 계산 제1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옵니다. 할렐루야. 그 선교사님은 교단도 달라요. 한 번도 나는 본 적도 없는 분이요. 그런데 여러분이 2년 동안이나 저를 보내주셨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요즘에는 같은 교단도 안 보내는데 교단도 다른 여러분에게 저를 보내줘서 와서 집회도 하게 하고 세미나 하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랬더니요,
그 4,000명이 모인 집회에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한 5분간 통성기도 해주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느 누가 4,000명씩 모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5분씩 기도해 주겠어요. 아, 그 기도를 받는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성도 여러분, 내가 내려놓으면 그분이 나를 올려주시고요, 내가 작은 열매 맺으면 그분은 더 큰 열매 맺도록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매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 먼 데서 맺지 말고 내 가정에서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며느리 때문에? 어떤 할머니가 그랬다면서요. 세례받는데 목사님이 묻거들랑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목사님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셨냐고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니고 나 때문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이거 억울한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뭐예요? 입을 열지 않았대. 우리 좀 사는 게 힘들어도 나중에 천국 가서 저 아버지 앞에 가서 좀 떠드세요. 하나님 왜 나를 그런 가정에서 살게 하시고 왜 그런 교회 다니겠냐고. 거기 가서는 떠들고 여기서는 조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네. 여기서는 입 꾹 다물고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신 길이 침묵의 길이요. 우리도 침묵으로 좀 살자고요. 저도 뭐 마음에 들어 살겠어요? 이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요. 살아보니까요, 장가 잘 갔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결혼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계시지. 요즘 세상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 두 번째, 첫째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여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다면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뭐 나눠드렸어요? 부활 헌금. 이건 얼마만큼 다음 주에 헌금하시냐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하세요. 우리 둘째가 아빠 용돈 주세요 그래서 얼마 줄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만큼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이야 다 주고 싶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 고쳐주시고 돌아온 한 사람,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하는 한 사람을 향해 말씀합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내가 10명 고쳐줬는데 9명 어디 갔냐?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은 문둥병자처럼 썩어 문드러졌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썩어 문드러졌어요. 냄새나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그 문둥병들은 속사람의 모습을 온전케 하시려고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문둥병자 같은 나를 고쳐주시고 자녀로 받아주심이 감사합니다.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지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내 안에 은혜 잃어버리지 않고 내 안에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길이 뭐냐면 그분 앞에 감사하며 사는 길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끊어지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때 부부의 관계도 깨지지 않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깨지지 않고 이웃과 이웃의 관계도 깨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해요.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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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내 죄를 대속히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어짐으로 문둥병자 같은 나를 고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절대로 거저받지 않잖아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거저받지 않아요. 30배, 60배, 100배의 신명기서 1장에 보니까 1000배의 열매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고난주간 세 가지를 분명히 점검하세요. 첫째,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시고 열매를 맺으시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림으로 십자가의 언약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말씀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이 못하고 온전치 못하고 우리는 진실치 못하게 살아왔습니다. 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오늘도 주님 전으로 불러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고난주간에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는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열매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진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별빛에 감사하는 자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종들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종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빛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점점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사람은 문둥병자와 같이 썩어 냄새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찼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문둥병자 같은 속사람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날 때 나는 과연 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는 구원받은 자답게 열매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며 진실한 자로 살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이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발견케 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갖게 하소서, 열매 맺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진실하며 깨끗하게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진실치 못하고 정직치 못한 모습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중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 찾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사랑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겸손함으로 예배하고 돌아서는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복주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